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새벽에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AD 60년대 후반 64년에서 68년경에 이 믿음이 흐트러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고 또 모세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밑으로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 그는 영존하시며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침례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확신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나의 네모이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분적으로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로 오셨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고 우리는 그 흉내내어지는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쫓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창조 만물의 천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진리이고 오늘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유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헤알레세이아, 헤호도스, 헤조에, 헤라는 것은 그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슷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우월하다 이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생님 정도로 보는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떨어지고 싶은 때가 있죠. 가끔. 그러니까 따로 앉는 분도 있잖아요. 그 부부는 그렇게 늘 따로 앉아 그래. 좀 같이 좀 앉으시지. 예. 저분이 일리 와야 돼요. 그분이 저리 가기도 하셔도 돼요. 싫어요. 나는 앞자리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꼭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쉐키나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계를 통치하시고요. 할렐루야. 동물의 모든 계를 통치하시고요. 천지 만물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까지도 통치하시고 천사와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는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기록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활동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에스겔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는 보여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꿈과 방법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나 또 누구예요? 에스라 같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는 분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기록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두 부류가 있죠. 제사장적 선지자와 또 뭐예요? 어떤 선지자? 제사장적인 것도 있지만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력을 했느냐 기록을 했나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뭘 살아내는 걸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해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갖게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뭘로 삼아주셔서? 자녀. 어떤 자녀? 우리는 원래 노비였어요. 우리는 원래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던 신분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삼아주셨다고 하냐면 양자 삼아주셨다. 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양자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모든 양자의 문서 있죠. 법적인 문서는 친자의 문서와 양자의 문서가 똑같아요. 모든 권한이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는데 이 양자는 상속자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 옆에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누가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천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 사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누가? 상속자로 세워주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이 아파우가스마는 뭐냐면 그 자체가 바라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치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과는 대조되는 스스로 비치는 빛.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어떻게 했었어요? 붙드신다, 주장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을 따라가지 않는 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이 자꾸 그렇게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은 다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사망에 이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첫 번째 사망에 다 가요. 안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입니다. 근데 안 죽는다는 분이 계시고 그분도 안 죽고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살아나죠. 안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계속된 열매라겠어요. 그들이 안 죽으면 그들은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거짓말인데도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그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돼요. 이 얘기했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굴이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나이 먹고 서글픈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 만나죠. 여기 예수님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훨씬 뛰어나다는 건 최상급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기업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가 어떤 이름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구약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스, 예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엘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요엘 할 때 엘은 신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엘로힘 할 때 엘은 신이에요. 절대자를 얘기하는. 요엘 할 때는 요라는 건 여호수아라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이사야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예요. 에스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라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뭐죠? 그냥 담임 목사로만 알죠?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라고도 안 해. 정원철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요. 듣는 정원철 목사가 별로 이쁘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정원철이 맞는데 뭘. 자, 이름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름은 성품을 나타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천사가 이쁘고 뛰어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려준 천사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를 들으셨어요. 친자다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천사는 어떤 사람이래요? 수종 들은 사람이죠.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여러분 섬기라고 있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갖다 쓴 게 수호천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다가
누가 지켜준대요? 수호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도록 세워주신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홀로 친히 권능과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되 종교생활을 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한 뜻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되 종교생활은 하지 마세요. 매여서 생활하지 마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십시오. 예배생활도 자원하여 기쁨으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섭섭해할 거예요. 왜 목사님 결석자 신방한가요? 데려다 놔도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와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서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좀 격하게 쓰겠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럽니다. 이사야야 너 제자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해서 묶어놓으라고 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절대 그 말씀 보여주지 마라. 언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때 그 말씀을 풀러가지고 보여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가 그른가 확인시켜줘라. 그래서 그 아들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스알야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마헬살렐 하스바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노량물이 되어 재빠르게 옮겨갈 것이다 라는 두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에게 내가 말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요?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들어 처먹지를 않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지도 않냐고 우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의 옆에 견주어 놓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주의 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연륜을 따집니까? 연륜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인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 못 드리면요 화가 나요. 예배 못 드리면 몸에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확신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6절 보세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 뭐죠? 이때 들어오시면 어떤 때죠? 심판입니다. 맏아들을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언제죠? 태어나실 때.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건 심판을 위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만 경배하나요? 물론 여기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야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땅의 거룩한 삶. 다음 주의 말씀이 주일 오후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삶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최승주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침례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서 많은 시간을 얘기 못했는데 27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돌 될 쯤 28에 태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30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태국에서 그 자리에서 산촌, 그러니까 산간마을, 산간 벽지에 있는 자기네 언어, 글도 없는 산간 벽지의 산동네에 가서 30몇 년 동안 부부가 두 자녀를 더 낳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알려주는 것처럼 글씨를 알려주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를 세워서 가르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계가 없으니까 끊어져요.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면서 단계별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고 글씨로 보여주고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신학교에 만들어 보내고 그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을 30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전에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보고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런 영광의 사명을 사역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가정 한 선교사 선교하는 일. 지난주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면서 기도가 가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동참해 주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그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후원받고, 후원에 돈이 후원이 아니라 격려받는 후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상간 벽지에서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배고프면 자고, 배고프면 자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상. 언어가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주고 글씨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훈련 체계를 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기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이, 저는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힘쓰는 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국 땅 산간 지역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여기서 나와서 돌쯤 데려갔으니까 거의 뭐 셋 다 그 땅에서 자랐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풍토병, 또 먹을 거 없이. 지금보다 3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3시간이나 더 가는 국경 지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주름살이 없어요. 감사뿐이에요. 감사. 그래서 그분을 선교하는 분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가 그분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를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뭐예요? 수종드는 자로 세우신다는,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수종자로 천사들은 쓰인다는.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 뛰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참 신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그분 붙들고 살아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이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아우디 탄광 자동차 못할 수도 있어요. 벤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별 마음에 하등 문제가 없어요. 자, 나는 벤츠를 못 타서 속상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는 벤츠를 한번 꼭 타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여러분을 링컨을 태울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 평생 못 타고 돌아가실 때 그 앞뒤가 길게 나온 거에다 어머니 아버지 평생 못 탔는데 이거라도 타고 싶자고 장례차에 그거 긴 차 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통치권이죠. 지팡이. 주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공평한 균이다. 이 공평한 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로움. 이 공의로움이 뭐라고 했죠 제가? 미슈파트, 정의. 공의로움은 체다카, 삐뚤어지거나 끊어진 게 없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규, 통치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공평해. 저나 여러분이나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거 뭐라고요? 얼굴을 쳐다보고 따라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얼굴을 쳐다보고 뭐라고요? 누구시더라? 예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어떡하실래요? 저 그거 정말 두려워요. 목사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았는 누구시더라? 몇십 년 저는 교회 세우고 몇십 년 목회했는데 누구시더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를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시지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누구시죠 하면 기분 나쁘죠? 주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나니, 불법에 먹은 의는 뭡니까? 불법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건 왕을 대관식할 때 기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23편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이 넘치는 것, 그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주님께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침례 교육을 하면서요, 우리 예쁜 아가들 셋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희나하고 민지하고 예원이 보고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난 날이 얼마나 된 줄 아냐? 따져보자 해서 너 지금 몇 살이지? 8, 9, 10, 11, 12, 13, 14, 15살이네? 그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15살 맞아요? 그죠? 그럼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 너 4살, 5살이에요.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임마? 목사님 여기 11년 됐어. 너 4살, 5살 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예쁘게 컸어요. 얘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같이 침례 공부하는 수진자매나 한예은자매님이 애들을 봐도 너무 예쁘대. 내가 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대관식을 해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을 왕자와 뭘요? 공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냥 엄마 아버지 속 안 새기려고 교회 가자가면 교회 갔고, 대전에 와서도 처음에 자취생활하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갔어요. 야,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떨어졌으니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겠지. 양심 고백입니다.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쌀과 반찬을 갖고 오셨습니다.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셨으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라, 교회 나가고 있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돌렸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는 네가 대전에 와서 혼자 공부하는 거 좋지만 나는 네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무릎 꿇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 이제 이후로는 교회를 정해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속쓰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학생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야 예배 때 9시 반부터 1시 다 돼까지 철야할 때 선생님의 권유로 철야 예배에 갔어요. 그때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늘상 듣던 얘기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찔렀어요.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4일 11시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침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매일 학교 9시에 2학년 때 9시 반 10시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가요.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학생 걸음.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지하인데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깜깜해요. 그러니까 혼자 왔어요. 그럼 남자래도 깜깜한 지하에 들어갈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더라고요. 얼른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 불을 켜요. 그러면 그 강대상 요만한 거, 요런 게 바닥 밑에 바로 요만큼 높은 데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기도 제목을 잘 몰라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른 갔어요, 집에. 근데 매일 갔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러 왔는데 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모르면 하다가 오늘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스프링 노트 있죠. 스프링 노트를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두 장 띄고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을 읽어요. 읽어도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제목 읽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게 외워지잖아요. 외우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한 기도 제목에 뿌리를 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적어요. 그걸 또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9시 반에 가서 10시 반, 11시. 철야 끝나면 1시 반 정도에 가요. 근데 집이 잠겨있죠. 자취방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잠겼어요. 어떡하냐. 근데 저희 집 자취방 넘어가려면 담이 요만한 담이었어요. 근데 담 넘어가면 장독대예요. 이제 화장실이 붙은 저쪽에 있고 장독대로 넘어가다가 돌 굴러면서 그냥 쨍그랑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해. 누구야? 도둑이야? 그런 바람에 할머니 저 헌철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제 와? 왜 담 넘어? 문이 잠겼어요. 왜 이제 와?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데요. 왜? 철야예배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금요일 날 문을 안 잠그셨어요. 저 편하게 들어오라고. 기도 제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교회 가서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십자가 보면 눈물 나와요? 가슴이 막 떨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아버지한테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막 그 강대상 밑에 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7년 9년을 기도했어요. 아까 선교사님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9절에 주님의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의는 뭐고 불법은 뭐냐? 불법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며 힘쓰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셨습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주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다겠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지우고 태양 만드시고 뭐 혹성도 만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왜요? 피조물이니까 멸망해. 주는 영존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영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물리학적인 엔트로피 현상에서 다 낡아집니다. 모든 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셨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천지 만물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성이 있다가도 수명이 닿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영원합니까? 지구도 수명이 닿는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겠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임해서 이 지구가 영원할 거래요. 지구는요 엔트로피의 현상에 의해서 없어져요. 우리의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처럼 있다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겠어요. 거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다. 연대가 다음이 없다라는 지나간 시간을 일정한 횟수로 나타낸 수인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엔트로피의 현상에서 사람도 늙고 물건도 낡아지고 교회도 보세요. 저쪽 앞에서 MJ가 막 두 번 쿵쾅하니까 창틀이 비틀어지고 물이 새고 저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인간 대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이 땅의 통치자보다 뛰어나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을 예수님에게만 줬고 통치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함께 통치한다는 겁니다. 아까 14절 얘기했지만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자,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대충 믿겠습니까? 믿고 싶을 때 믿고 안 믿고 싶을 때 안 믿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믿으십시오. 구원자로 놓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 못하고 지금 멈춰있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를 통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교회 안에 대한민국의 70% 80%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한번 지나쳐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믿음 안에 겸손이 있어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족보가 나오죠? 역대상에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계시록,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있죠. 이름도 있고 명단도 있죠. 사고팔고 7명. 그 여자를 뺐다면 남자들만 사고팔고 7명이겠죠. 2차 포로 1775명 정도가 되죠. 올라왔습니다. 남자들 이름만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남자들만 1, 2차, 3차 다 합해야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여자의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10만 명이나 뭐 20만 명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200만 명이 돌아갔는데 2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20만 명 중에 남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온 백성도 바벨론 땅에서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보살피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영광 받으시냐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위에 내 영광을 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두십니다. 대충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이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보통 은혜만 받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이름으로 쓰임받는 특허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족보에 나온 뜻이에요. 성전을 세우기에, 성벽을 세우기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가 얼마를 쌓고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리고 그 이름에 내 영광을 두겠다는 것. 이건 보통 자부심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사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신앙 살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성막 짓고 성전 짓고.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요. 이게 아니면 억지로 하는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 마지막으로 대답해 보세요. 새벽에 자다가도 어떤 소리를 딱 들으면 눈 뜨고 일어나서 막 옷 입고 뛰쳐나갈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새벽에 자다가도 치킨 먹자, 족발 먹자 하면 일어날지,
새벽에 일어나가도 누구 제자 훈련하자, 말씀 연구하자, 아니면 목사님 내가 이런 책 선물 줄게 하면 어느 쪽에 일어날까요? 저는 치킨 족발? 저는 둘 다 일어납니다. 왜 한쪽만 일어나요? 다 일어나야지. 근데 가슴 뛰는 것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누는 거는 가슴이 뛰어요. 그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 평생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가슴을 뛰게 하고 기뻐 일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처럼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하러 가자 막 마다 않고 가요. 누구를 위해 선교하는 일에 힘쓰자 마다 않고 가요. 이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요. 윤비자 권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가슴이 뛰는 게? 뭐 때문에 막 신앙적인 가슴이 막 이렇게 뛰어요. 막 힘이 솟고. 우리 김춘신 권사님 뭐 때문에? 김정인 권사님 뭐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날 그랬어요. 신동인 권사님도 그랬고 김웅순 권사님도 그랬고 김정인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같은 노인네가 교회 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나오셔야 돼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택시를 타고 오십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홍성에 도청에 있어요. 매주마다 올라와요.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올라와요.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정말 축복해요.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올라옵니다. 엄마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고 동생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뛰는 가슴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슴 뜁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주 통치자, 주권자,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내 이름에 이 입술에 올리고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인간 대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타기 어렵고요. 가족관계도 힘들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고 걸어도 바로 걸어가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엔 힘든 날을 거두어 가지 않고 계신 걸까요?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니? 네 이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버티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프고 거칠은 삶을 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시고 이분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은총이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이 땅에 뛰어난 존재가 없고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달려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비록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되는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예후와 야드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